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신앙생활 6번째 참된 경건을 맛보라 라는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바보 엄마 이렇게 부르는 권미나 사모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출산과 그리고 입양으로 이렇게 해서 무려 6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정신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 흘리는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정신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사모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스스로 나는 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모님이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부터 자기 안에 숨어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 분노의 실체를 아이를 키우면서 보고 또 보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듣고 첫째 아이가 이름이 세이인데 이 첫째 세이가 여기에 해당될까 싶어가지고 보건소에 들렸습니다. 간단하게 피검사도 하고 키와 몸무게를 재는데 이 첫째 아이 세이가 체중계에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끈질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아이들도 와서 뭐 검사도 하고 체중도 재고 해야 하니까 빨리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울면서 끝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랑이를 벌였는데 보건소에 있는 이 의사 선생님도 이런 아이는 처음 본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아주 안 좋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이는 울면서 모든 검사를 마쳤지만 엄마가 이 화가 가실 줄 몰랐습니다. 아들 세이에게도 화가 났지만 우유나 달걀 등 이 여러 식품을 어떻게든 지원을 받아 보겠다고 구차하게 거기를 찾아간 자기 자신이 더 화가 났어요. 집에 오자마자 온갖 분노를 이 아들 세이에게 쏟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몰려오는 이 자괴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엄마인가, 그 자괴감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이후에도 이성을 잃고 분노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참고 남편에게 정신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 차분히 듣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난 이렇게 생각해. 나도 아이를 잠깐씩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육아가 쉽지 않은 건 분명해.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인데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차이지 않을까? 여보, 어찌되었든 우리에겐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경건 이 체크표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얼마큼 읽었는지 또 암송은 했는지 기도는 했는지 그걸 체크하면서 이런 그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이겨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 사모님은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충만할 때는 좀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만 침체되거나 뭐 좀 육신적으로 힘들거나 한계에 도달하면 또다시 분노하는 엄마로 돌변하게 되었어요. 이 사모님은 아이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몸부림을 쳤어요. 둘째를 출산하고 100일도 안 되어서는 첫째를 유모차에 태우고 갓난아이 둘째를 업고 새벽 기도도 나갔어요.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하루살이 엄마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이 아이들 감당하면 전 그뿐입니다. 그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부끄러운 엄마가 아닌 사명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좌절과 절망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님 아내이고 선교사님 아내인데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사모인데 이게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 때문에 갈수록 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지금도 받아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종교적인 방법으로도, 신앙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권미나 사모님의 몸부림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정말 이해가 돼요. 물론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뭐 이런 경험은 없지만 저희 집에도 큰 아기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저 자신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돌변하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 자신에 대한 실망 찾아와요. 낙심도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구나.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구나.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과 갈등, 깨달음이 다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자주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뭘로 대체를 하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이 순종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말씀을 듣는 거, 그냥 말씀을 공부하는 거,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잘 살지가 않아요. 이런 걸로 대체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실제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과는 매우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고 힘들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이 순종의 삶, 실천의 삶을 무엇으로 대체하면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사도는 이런 순종과 실천이 없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지혜로운 신앙이 아니라고,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야고보서 1장 2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 내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듣기만 하고 지식만 쌓는 신앙은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병든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별로 많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진실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신앙이 더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신앙이고,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할 때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권사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잘 까먹고. 근데 그들의 신앙 속에서 정말 귀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해요. 몰라도.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하고 지혜로운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순종과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짧은 2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3가지 경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할 이 경건의 삶은 무엇이냐? 자기 혀에 말씀의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경건이란 단어는 무엇이냐?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께 대한 예배 또는 예배 의식, 이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문헌에 보면은 흔히 성전에서 예배 의식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자,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보통 신앙인들은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뭔가 잘 하는 것, 또는 예배 의식을 뭔가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태도로, 거룩한 태도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을 경건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거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경건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종교 행위, 예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와 예배 의식이 진짜가 되는 진정한 경건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종교 행위나 예배 의식을 떠나서 실제 생활과 연결이 돼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경건은 실제 생활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무엇을 얘기했느냐? 언어 생활을 얘기했습니다. 언어 생활. 자, 왜 그럴까요? 왜 언어 생활을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심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말을 들어봤죠. 말은 뭐라고요? 마음의 표현이다. 보통 이 말이 원래는 마알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잖아요. 마알은 뭡니까? 마음의 알갱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표현돼야 돼요. 특히 우리의 혀와 말을 우리의 심겨진 이 말씀으로 재갈 물려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갈이 뭡니까? 재갈. 졸리신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재갈이 뭡니까?
자갈을 입에다 물린다고 해서 제갈이라고 하나요? 예. 제갈을 보통 어떤 동물에 사용하나요? 소도 사용하고, 예, 말. 예. 이 보통 말에 사용하죠, 말. 이 말의 입에 물리는 금속 막대가 제갈이죠. 이 말은 보통 키가 성인만큼보다도 훨씬 더 크고 몸무게가 한 400kg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덩치가 큰 말을 길들여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막 앞으로 가게끔 하기도 하고, 또는 멈추게끔 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게끔 하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게끔 하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그 작은 금속 막대 제갈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보통 이 어금니와 앞니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에다가 금속 막대 제갈을 딱 물려서 그걸로 말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뜻에 잘 훈련된, 이 통제가 잘 된 말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이 제갈에 물려진 연결된 고삐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말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주인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삶을 같이 나누는 귀한 말이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단지 어떤 종교 행위나 예배 의식, 이것을 경건한 태도로, 거룩한 태도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갈로 우리의 입술이 잘 길들여져 있는 것, 통제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된 경건이에요. 자, 여러분은 오늘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서는 어떤 말을 하십니까? 오늘처럼 여기서 정말 좋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또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가족들과 상의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내뱉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대화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내 입술을 통해서 토해냈습니까? 또는 나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과 정치 얘기나 사회 문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 무엇의 통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제갈로 통제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 심겨진 말씀을 따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입술에서 성경에 근거된 말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가치에 기반이 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종교 행위를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척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말하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말하고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아니면은 내 감정과 기분대로 말하고 여러분 그건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과 헛된 경건이고 나를 속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TV를 통해서든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되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말한 대로 된다고, 말한 대로. 그래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비난과 상처의 말은 하지 말라.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 좋은 말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말하는 이런 좋은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생명력 있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말과는 달라요. 그래서 칭찬의 말이든 질책의 말이든 긍정의 말이든 부정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좋게 들리든 나쁘게 들리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음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국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갈 물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 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살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말해야죠. 나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이 말씀 선포한 대로 될 거야. 그렇게 해야죠. 자녀들한테도 격려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너 이 말씀 믿어봐. 응? 너 이 말씀 믿고 네 말씀에 순종하면 너 이 말씀대로 될 거야. 그렇게 해야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받을 거야. 그렇게 해야죠. 부모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경고는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경건한 표정이나 거룩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경건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경건을 흠이 없고 깨끗한 경건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갖고 이들을 도와라라고 했던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도 보면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아의 아버지래요.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래요. 어떻게 보면 과부의 삶에 대한 어떤 변호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죠. 그런 경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궁핍한 사람이고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벌 기회도 없었고 그들을 돌봐줄 사회적 복지 제도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복지 제도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복지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더 어렵고 힘든 사람 많잖아요. 고대에서는 더 그랬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가장 불우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고아 과부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 또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고아이기 때문에, 과부이기 때문에 더 소외되고 더 궁핍하고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을 볼 때 이들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똑같은 자녀들인데. 그래서 이들을 돕고 이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사람이란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긍휼을 베푸는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이 부분을 놓고 천국의 갈 자와 지옥의 갈 자를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34절에서부터 43절 말씀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와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연약하고 어려움과 고난에 처지에 있는 자를 영접하고 돕는 자가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진짜로 영접한 자, 진짜로 그 예수님을 돕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고 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랑, 십자가 사랑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곳에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실천인 사람이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고아와 과부는 누구일까요? 물론 실제 고아와 과부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 고아와 과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예인교회 공동체 안에 고아와 과부처럼 지금 위로받아야 할 사람, 도움받아야 할 사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항상 그 잘 살 것 같은 사람이 항상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이 항상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평안할 때가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한다면 마치 내가 고아와 과부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것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현재 고아와 과부처럼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돕기를 원해요. 우리가 위로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면밀하게 잘 파악해서 지금 도움과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캐치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경건의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란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만 혼자 잘 살고 나만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만 혼자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돕는 자들을 통해,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할 힘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힘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서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도와할 것인가, 위로할 것인가 정말 잘 찾아보시고 실제적으로 그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품고 도움과 위로와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경건은 무엇이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자,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이 죄악된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 세속적인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경건의 사람은 무엇이냐? 몸은 여기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그의 영혼만큼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순결과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경건한 태도로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도 잘 들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과 명예와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이건 경건이 아니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 경건이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가 여러분 실제 삶과 실제 그 가치가 다 다를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왜 삶 속에서 이 예배하는 이 모습과 삶이 왜 다를까요? 이 안에서는 말씀의 가치를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듣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승리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만나보다 세상의 만나가 더 맛있고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는 드려도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가치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려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부자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얻은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요.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남들처럼 좀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어려울까요? 크리스천 스타트라고 하는 책을 쓴 김동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이 걸려서 폐를 좀 잘라내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그 힘든 시기에 새벽마다 유튜브로 새벽 말씀을 증거했어요. 새벽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암투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이 크리스찬 스타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그렇게 느낄 뿐이다. 사탄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 그렇게 산다면 손해가 많다고 우리를 속인다. 말씀대로 살다가는 밥 굶기 딱 좋다고 우리를 속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멸관을 쓰게 될 것이며 처음에는 좁은 길을 가지만 나중에는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하고 축복받는다. 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 맛을 몰라서 그렇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안다. 일단 한번 그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지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진짜 경건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런 경건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덮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맛이야. 한여름에 정말 무더울 때 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어떤 분들은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 맛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이 맛이야.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 선하심의 맛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재갈 물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자, 지금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가는 그런 경건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늘의 은혜가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